아멘. 만일 누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희들이 최소한 성령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 세 가지 이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는 뜻은 다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른. 예를 들면 꽃과 나무는 이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과 소강대상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성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제1보혜사이시고 성령께서 제2보혜사라고 합니다. 똑같으신데 형태만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고 성령은 보혜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다른 분이시니까 성령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다른 분이시란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는 성령과 같으시고 성령은 성자와 같으신 한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짐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가시적으로 사라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런 낙심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런 말로도 위로를 해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로도 말씀도 해보시고 여러 접근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보고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허탄한 듯 배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성령께 대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보혜사라는 분이 계시다. 그 보혜사라는 뜻은 나와 똑같은데 기능이 똑같은데
무소부재하시고 나는 이 성자인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와서 너희들과 어디서나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바로 설명이 보혜사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어디나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구 안에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시편 139편 땅 끝에 가 있든지 바다 끝에 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공기는 지구를 떠나면 사라지지만 성령께서는 이 우주 공간 어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가, 그 보혜사가, 그가, 그 성령님이, 그가 또 다른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10분 있다 그러면 10분에 맞추어서 세 가지를 전하란 말입니다. 첫째는 보혜사라는 뜻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또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다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두 장소에 세 장소에 계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보혜사께서는 동시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알론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요. 우주 어디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보혜사 설명이 끝났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서 성령으로서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 모를 때 성령님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라고 여쭈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도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못 깨닫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놓으면 갑자기 시편 119편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계명이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미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받게 하든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길을 가는데 간다게 여왕 그 내시가 길을 가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하느뇨? 성령께서 데려다 주었을 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에 같이 동승하여 이사야 말씀을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려 놓으면 기도를 한 사람은 잊을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십니다. 방송을 듣게 하시든지 설교를 듣게 하시든지 책을 보게 하시든지 스스로 깨달아지게 하시든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어린 자녀가 엄마 이건 뭐야? 라고 말하면 우리 그 자녀는 질문해놓고 잊었을지라도 엄마는 이 문제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네가 엄마하고 그때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물어봤었잖아. 그때 그게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성령님께는 우리가 여쭈어 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한번 정확하게 여쭈어만 놓으면 언젠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이 능력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안 배운 건 모르잖아요. 천재가 들은 건 외우고 본 거는 외워도 안 보고 안 들은 건 못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못 듣고 못 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는 우리가 여쭤놓으면 알맞은 타이밍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여쭤만 놓으면 성령께서 갑자기 천하 만물을 다 이해시켜 주셔야 한다. 이건 미신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알겠습니까?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어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날을 알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없다고 그랬는데.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전도서에 보면 3장, 7장, 8장, 9장, 10장 5번에 걸쳐서 인간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앞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은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닷가에 나가서 선원 3명이 왜 갑자기 없어졌고 1명은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2명은 어디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그렇게 한 해 연간 무당한테 갖다 주는 돈이 2조 원이라고 그래요. 작년 한 해 무기 수출로 무기 구입비로 나간 게 9조 1천억 원입니다. 한 해 우리가 술 먹는 돈이 2조 원입니다. 무당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주면 그럼 무당이 바닷가에서 왜 선원이 갑자기 3명이 증발됐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온 홍여전도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전쟁 난다고 그랬습니다. 났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어느 부흥사는 우리나라가 전쟁 난다고 해서 났습니까? 예수님이 1843년 3월 21일 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안 오셨잖아요. 1년 미루어졌습니다. 1844년 3월 21일 날 온다고 했습니다. 안 왔잖아요.
그거 말한 사람들이 하이람 에드스, 조셉 베이츠, 앨런 G. 화이트, 제칠 안식교도 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 일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느냐면,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 분야는 제가 예언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십니다. 아주 극소수에 대한 안건만, 그것도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안다고. 다 알면 통일도 알아야 되고, 다 알면 사람 죽을 날도 알아야 되고, 다 알면 자기 죽을 날도 알아야 되고, 아주 어쩌다가 한계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점쟁이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여서 돈 받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전 봐주고 돈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요,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너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성령께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거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질 못하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스러워합니다.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는지.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죄책감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정죄, 죄책감이 사라진다.
무슨 원리인지는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건축공학적으로 알겠어요. 무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안을 통해서 알겠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해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을 영접을 시킬 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을 믿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죄책감이 사라지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고백하면 죄책감이 사라지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떤 일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곧 지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공부도 곧 지치고 이 운동도 곧 지치고 자녀의 양육도 곧 지치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곧 지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안 지치거나 덜 지칠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여하튼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십니다.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용서까지는 못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적어라 1, 2, 3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주는 거지 뭐예요?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못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여쭙지를 않아서 그렇지 여쭙기만 하면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가르쳐 주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자기 공부시키려고 적금 들어놓은 거, 결혼시키려고 적금 들어놓은 거 알까요? 모릅니다. 말 안 해주는 이상.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믿어요. 믿긴 믿어요. 그거는 물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저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자기 상식으로 생각은 하지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합니다. 그래도 뭘 좀 준비는 해 놓으셨겠지 라고, 그 믿는 것, 그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 믿어지는 것,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12절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마귀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부조리, 범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막힌 방법들을 아는지, 심지어는 전문가들보다 위조범들이 더 잘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는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 겁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여도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그거 왜 믿냐, 필요도 없는 걸 라고 얘기를 해도 그 판단은 우리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누가 가르치겠느냐? 성령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은 너무 엄청나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여쭤봐도 우리가 성령의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호환이 안 되지 않겠느냐. 누가 5살 먹은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데 엄마 아빠의 수준으로 말하겠습니까? 5살 먹은 아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죠.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여쭤보면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3개 국어를 할 줄 알면 3개 국어에 아는 사람답게 맞추어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질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질문해놔도 저는 다 잊어버려요. 성령께서 안 잊어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질문을 해드리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왜 성령을 그가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냔 말입니다. 성령은 왜 인격 대명사를 사용하셨겠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분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근심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근심을 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근심을 해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느 강아지가 간밤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강아지가 사흘간 고민하고 있던가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도둑을 맞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반려견이 근심하던가요? 너무 좀 이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난 그건 찬성해요. 우리나라 1000마리래요. 그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뭐 언제 낳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엄마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근심까지는 안 하잖아요. 응? 안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우리 반려견들이 하던가요? 그건 안 해요. 우리가 무슨 근심하는지도 몰라요. 그 왜 그러느냐?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인격은 지, 정, 의가 겸비돼야만 인격을 가졌다고 그래요. 몸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인격이 떠난 거예요. 죽은 몸에는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몸이 없어도 지, 정, 의가 있으면 그건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성령께 대하여 3가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혜사에 대해서 공부를 끝냈고, 두 번째,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 가르치시냐면 그가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이 그가부터 가르치신다는 말까지를 같이 두 번째로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기계적으로 컴퓨터가 우리를 가르치는 건 기계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 되라는 명령이고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하는 방법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너무너무 성령님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비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을 어떻게 가지냐고요. 어떻게 가지는지 알아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비전에 있는 비전에 대한 책을 다 뒤져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그러면 비전 가지는 방법을 그 책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 가지는 방법을 당장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전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소망 가지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도 가지고 싶으면 성령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는 비전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마스터 키와 같으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다 여쭤봐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중학생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컴퓨터를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80%가 넘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여쭤보면 무엇이든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할 때 가르쳐 주시느냐면 인격적 예우를 해드려야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세상 선생님들은 인격적으로 예우 안 해도 등록금 내면 가르쳐 줍니다. 기계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우를 안 해드리면 가르쳐는 주시는데 우리가 전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존경해라. 이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대학원교육, 박사교육을 다 마쳤으면 적어도 박사를 마친 사람은 석사를 마친 사람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예우해야 됩니다. 석사를 마친 사람은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들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예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했더니 노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대통령도 안 중요하고 정치인들도 안 중요하고 교수님들도 안 중요하고 그저 나는 내가 중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자화상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식해서 그래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격을 중요하게 예우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이걸 아셨던 겁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2장 29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얼마나 오네시모도 마음을 안 다치게 하고 빌레몬도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를 링컨이 읽고 노예 해방 운동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남편들이 잘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월급만 갖다 주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대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시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며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중요한 세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계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서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첫 번째 설명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녀 교육입니다. 어느 부모도, 전 세계 어느 부모도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녀 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제1 관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지만 그러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는 그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무인격적으로 돈 주고 돈 받고 배우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께서 저 허공에 있는 어느 신에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그가 인격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그가, 생각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당일날, 당시에 시간 안 나면 끝입니다. 생각 안 나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뇌 속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10가지가 기억이 난다. 그것을 정신분열자라고 그래요. 사람은 동시에 30가지가 생각이 나면 정신분열증 걸린 겁니다.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하나씩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동시에 70가지가 그건 정신분열자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천재라도 한 번 분명히 보고 들은 것, 암기한 것이 기억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가는 분들에게 안수해 줄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보았거나 들었거나 생각한 것들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안 배우고 안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죠. 그건 마술이죠. 분명히 보고 들었던 것들을,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만재라도 안 듣고 안 본 건 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왜 공부해야 되느냐? 많이 들어두고 많이 보아두어야만 언젠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있어요?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무쳐 먹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그 어떻게 물이 맨날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서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자라거든요. 들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잊어버리지만 어딘가 반드시 기억에 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집 안 갑니다. 남의 집 갑니다. 어디 보호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40살에 치매가 걸렸는데 양치질을 7번을 한대요. 양치질 한 걸 잊어버려갖고 단어 다 잊어버렸대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치매 걸리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노년에 통역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아내하고 영어가 잊어버려가지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프린스턴에서 30대부터 공부하신 분이 영어 잘하십니다. 노년에 영어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치매에 걸리면 제일 마지막에 기억했던 것부터 잊어버립니다. 쭉 잊어버리고 어렸을 때 기억된 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분은 우리가 빨리 못 알아보는 이유가 어렸을 때 말하는 건 너무 잘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금방 있었던 일은 기억을 해요. 단기 기억. 그런데 이 금방 했던 것도 조금씩 잊어버릴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중간 걸 통째로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치매가 안 걸리거나 덜 걸리느냐? 94세가 되셔가지고도 인천에서 가방 들고 세문안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 사우나 가서 기억상실증, 치매 안 걸리려고 유행가 가사 외우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대요. 공수업 치시는 분들이 있대요. 기억상실증 치매 안 걸리려고. 그것도 나름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아주 튼튼하게 붙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한 것들은 죽는 날까지 단 한 가지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치매 안 걸린단 말입니다. 이 구절이 치매 안 걸린다는 보증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잊어버립니다. 성령님은 우선순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난 죄에 대하여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교제를 안 해드리고 나 혼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카드를 받았더니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올해 성령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 안 해주셨으면 그 카드 받는 즉시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에 옷 입는 걸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옷을 안 입은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생각난 겁니다. 귀신이 나가면 올바른 게 생각이 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불필요한 게 다 생각이 납니다. 반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귀신이 역사하면 기억 안 해도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때 무지하게 바빠요. 그런데 다 생산적이지 못한 걸로 바쁘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천국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미워해야 될 명단이 끝도 없이 기억이 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거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집중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바란다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 경영 노트 2004년에 쓴 책에서 그러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참 들어보면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이 안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보혜사 되신다는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받고 모든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